칼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형성을 해서 1880년도에 공산당 선언을 하고 이론적인 공산주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고 1919년 볼스베키 레닌에 의해서 볼스베키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소련이 공산화됐습니다. 그리고 동구권이 공산화되고 그 주위에 있는 불가리아, 헝가리아 또 뭐 이런 데 있죠. 루마니아 이런 데가 다 공산화되고 중국이 공산화되고 또 저 북한이 공산화되고 라오스, 뭐 캄보디아, 저 중남미의 쿠바 뭐 이런 나라들이 공산화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 100년 동안 공산주의가 좋은지 자본주의가 좋은지 이 대결에서 성패가 결론이 났죠. 공산주의하면 망한다. 딱 이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왜 망하느냐? 공산주의 이론이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망한다. 왜 망했냐?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 이유를 일당 독재에 두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전체를 다 지배하니까 일당 독재가 되니까 일당 독재가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하면 나머지 모든 그 일당 독재 밑에 들어가니까 부패가 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부패, 나라가 부패하니까 그 나라 잘 살 수가 있나? 못 살지.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해외에서 뭐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러시아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인구도 비교가 안 되고요. 인구도 한 3배가 러시아가 정도 많고, 그리고 군사력도 세계 2위예요. 2위. 러시아는. 저 우크라이나는 20위 바뀝니다. 그런 두 나라가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6개월, 7개월 싸우면서 보니까 러시아가 비실비실 하는 거야. 왜요? 독재하다 보니까 군부가 다 썩었습니다. 군부에 있는 그 밑에까지 물품을 조달받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 내물이 안 들어가면 안 되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탱크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 간다 합시다. 뭐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10억 가는 것 때문에 그 탱크를 만드는 회사에서 정부에서 그걸 사잖아요. 사면 10억에 보통 사야 될 걸 가지고 뇌물을 이제 주니까 이 회사들이 그 위에 이제 그 업체가 있는 그 국방부에다가 그러면 뭐 윗놈부터 밑에 놈을 쭉 다 띄어먹어요. 그러면 실제로 10억짜리가 만들려고 할 때는요 2억 3억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 회사도 살아야 되잖아. 뇌물 주고 나서 뭐 주고 나서 자기도 좀 남는 게 있어야지. 그러면 바퀴 같은 거 하나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바퀴를 달아야 되는데 50만 원짜리 바퀴를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제 이런 거 싼 거밖에 못 다는 거야. 그렇게 실제 전투에 벌어지니까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무기가. 그리고 부패하니까 그 지휘 체계도 이게 허물어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가 되면요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부패가 만연한다니까요. 중국도 지금 시진핑이 가만히 봤더니 러시아가 이게 절 러시아가 아닌데 지금 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왜 그러냐 봤더니 군부가 다 썩었다는 거야. 이러면 망하듯이 공산주의가 그래서 지금 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나태한 것입니다. 게으름입니다. 왜? 정부수 다 주니까 집도 또 뭐 일할 수 있는 공장도 또 자기 뭐 공동 저간 농장에 가서 일하는 거나 땅도 의료도 또 이 애들 가르치는 이런 것도 다 무상이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 가만히 있어도 정수 주는데 뭔데 열심히 일하겠냐고요. 그래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생산력이요 자본주의보다는 월등히 떨어지는 거야. 자본주의는 뭐를 만들면요 밤을 새워서 만들고 막 야간 작업하고 하는데 공산주의 누가 야간 작업합니까? 직구도 안 되는데. 이러니까 망해요. 근데 나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다 공급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응답을 신속하게 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요, 우리 속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들어주니까 지가 열심히 일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 우리가 내가 마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 안 하면서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더 밀어버려요. 미루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 대표적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달란트 비유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주인이 지금 그 14절을 읽질 않았는데, 자 14절 와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이 어떤 사람이라고 비유를 하지만 이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타국에 갈 때 제 아들에게 이제 그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는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고 2달란트 받는 열심히 일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안 했던 것 같아. 그 1달란트 그대로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1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1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해도 약 10억이 됩니다. 10억이 돼요. 우리 지금 이게 보통 이렇게 인테리어 같은 이런 거 하죠. 이런 거 하면 일단 그분들 25만 원씩 줘야 돼요. 그런데 뭐 25만 원을 많고 15만 원만 준다 해도요. 20만 원만 준다 해도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야. 그럼 6천 곱하기 여러분 그 돈 받는 거 20만 원 같으면 20만 원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만 원 6천이면 12억이 됩니다. 5달란트 같으면요 10억 잡자고. 이게 1달란트가 12억인데 뭐 뒤에는 띄버리고 10억이라 잡아도 5달란트 50억을 받았고 2달란트 받아 20억 받았고 1달란트 받아 10억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열심히 일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이게 묻어뒀다가 이제 주인이 와서 주인한테 내놓는 이야기입니다. 내놓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23절. 우리가 알겠던 23절.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종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忠誠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2달란트, 5달란트 더 남기고 온 자들에게는 잘하였다고 착하고 총된 종이라고 그래요. 나는요, 목회 들어올 때 내가 이 말씀에 나는 혹했어요. 아, 나는 이렇게 해야지. 주님 앞에 내가 착하고 총된 종이라 요 소리 들어야지. 나 그러면서는 목회했어요.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요 소리 듣기 위해서 나는 목회한다고. 네. 여러분도 통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70, 80 살면서 여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그게 전부 같으면요, 예수님 안 믿고 하는 것이 훨씬 잘 살 수 있어. 안 믿으면 양심의 가책도 안 받으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뇌물도 받고 뇌물도 주고 또 불법도 행하면서 하면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니까.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70, 80 그렇게 호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고.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절망인데, 나는 그래서 저 김정은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내가 부러워야 될 것이 아니라,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예수 끝까지 안 믿고 죽으면 저거 불구덩이, 엄부의 불구덩이 들어갈 것이고 나중에는 불못에, 유황 불못에 들어갈 텐데, 아유, 저 사람 좀 불쌍하네? 이렇게 보여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 거꾸로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고 저렇게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아이씨 예수 믿는 나보다 낫네. 이래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바닥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가져와갖고 한 달의 소리가 뭐예요? 한 달의 소리가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한 달란트 가져와가지고 한 달의 소리가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 모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한 달란트 이제 이거 계산하자고 하니까 주인에게 드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한 달란트를 받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주인이 한 달란트 가져왔으면 본전은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뭐가 이게 악해요. 좀 게으르다는 말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악한 것은 아니잖아. 그런데 주님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 네가 알았냐 하면서 차라리 네가 그러면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취리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은행이죠.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면서 그 한 달란트를 뭐 하는 거예요? 빼앗아요. 빼앗아갖고 10달란트에게 주라. 뭐 그러면서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고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겠어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어느 지옥인지는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한 달란트 가져왔잖아요. 한 달란트 본전은 가져왔잖아요. 본전 띄먹은 것도 아니잖아. 10억 그러면 10억은 갖다 줬잖아. 이자를 못 갖다왔을 것이고 남기지 못한 것이 문제지.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모습과는 완전히 틀려요. 자, 기존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인정하시죠? 예. 그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뭐 한대요? 꺾지 않는다. 상한 갈 때도 안 꺾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도 푹 하면서 안 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금도 지금 날린 게 아니잖아요. 원금 그대로 가져왔잖아. 뭐가 이게 악해요? 뭐가 이게 그렇게 게으른 거냐고. 그리고 또 잔소리 한마디 들으면 내릴 문제잖아. 바깥 어두운데 내버려라. 지옥으로 던져버리라. 다시 말하면 풍문불에 던져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풍문불에 들어가면 자기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야, 안 믿은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요?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 한 달한테 10억을 맡겼잖아요. 저 안 믿는 사람에게 무슨 돈을 맡겨요? 예수 믿는 자에게 맡겼다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는 또 쫓아내냐고. 아니, 탕자 비유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때요? 아버지 유산을 받고 나가가지고 그 유산 다 지가 쓰고 먹고 마시고 뭐 창기와 함께 술로 모르도록 다 날렸습니다. 이게 못된 인간인데 이거는. 원금도 날렸죠. 그렇죠? 아버지 그 유산에 많은 그 유산을 원금까지 싹 날리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 왔는데 아이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그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뭐 잡아라?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베풀고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목욕을 시켜라. 이렇게 하신 이 하나님이 왜 여기서는 이렇게 정말 매몰차게 이렇게 대우를 하십니까? 이것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걸 못 봐요 지금.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이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탕자에게도 그렇게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이 사람 원본도 안 까먹었는데 뭐 우리가 봐서 그렇게 좀 게을르고 낙하다 이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뭐 또 악하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 구원받을 때에는요, 여러분의 수고나 노력이나 의나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요. 위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자, 영이 거듭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고 권세가 등등하고 그분의 말 한마디만 홍해가 갈라지고 그분의 말 하면 열것이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위력을 알고 나서부터는 여러분과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인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네. 이제는 자 이것을 지난번 그 도표로 또 보겠습니다. 이게 죽여봐요. 여기 됐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천국은 세 단계로 봐야 된다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낙원에 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낙원에 가느냐 하면 지금 천국은 죽을 때 이렇게 가는 곳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나온 거야. 자, 교회 나왔다는 거는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교회 나오지. 안 그러면 교회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 천국이 지금 이미도 이루어졌어. 이루어진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 나가면. 여기는 심판 없이 지금 믿고 있으니까 조금면 바로 간다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한편 강도가 있어요. 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신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이 중앙에 달렸고 양쪽에 강도가 달려 죽죠 같이. 그런데 한편 어느 쪽인지는 몰라. 그런데 한편 강도가 뭐라고 하느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 당신의 나라는 누구 나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는 게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그러면 그 낙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맞아요? 틀려요? 당신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요. 자, 여기 하나님 나라고. 보다 천연왕국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낙원은요. 의가 필요 없어요. 예수 의로 순전히 들어가요. 그러나 요 천연왕국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나라는 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요 나라. 그러면 천연왕국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의가 필요한, 여러분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요. 열심히 일한 것은 여러분의 의잖아. 5달란트가 5달란트 남긴 자가 의야 그분의. 물론 주님을 의지해서 생긴 의지만 그 의가 있어야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게 없는 거예요. 그걸 묻어놓고 완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왕국에 못 들어가. 그 사람은. 여기는 들어갔다가 여기 못 들어가니까 울며 이를 갈미 있겠죠. 여기에 편하게 지내다가 쉬다가 여기에는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애달겠어요. 그래서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를 내쫓으라. 그러면 여기서 쫓겨나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낙원에 못 간 사람이 가는 곳이 엄부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고 또 불꽃 가운데 들어가서 이 사람은 백번째 심판 때까지 여기 있어요. 자, 낙원에 든 사람은 주님이 그 천년왕국을 이룰 때에 재림할 때거든요. 재림할 때 데리고 온다고 했어.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와서 심판대 앞에서 지금 요 세 가지 지난주에 봤듯이
기름병에 기름도 있어야 되고, 또 뭐 하고요? 달란트도 남겨야 되고요. 또 양과 염소 무리에서는 양의 무리에 있어야 여기 들어갑니다. 기준이 그래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여기 들어간 사람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백보자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고 프리패스로 둘째 사마해가 없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일이 들어가요. 여기 온 사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이 엄구의 불꽃 가운데서 나오고 분무불에서 나오고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새 불에서 나와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여기서는 뭐가 주를 이루냐 하면, 기준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한편 강도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있었어요. 여기 나무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이름이 있는 거야. 그 이름이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여기 들어간다니까 또. 그러면 뭐 여기 들어왔다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 없어도 괜찮은 거 아니냐? 맞아. 그러나 여기 이 1000년 동안 여기 풀무불에 들어가고 고생 죽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적당히 예수 믿어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도 되고, 저도 그렇고, 나도 옛날에 못 쓸 때 적당히 그냥 믿지 뭐.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평 강동도 가는데 평생 내가 목회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여기 새하늘을 살 때 못 들어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목회하고 적당히 그냥 뭐 목사로서 좀 이렇게 삶을 살다가 죽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그게 아니야. 이 1000년 동안 여기서 살 수 있느냐 여기서 사느냐가 지금 우리에게는 결정이 지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가 따라서. 그러면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예수 잘 믿기로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왕 예수 믿잖아. 이왕 주님의 도움을 못 받으면 내가 못 살아.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하늘의 카이로스의 그 엄청난 능력을 이 크로노스의 세계 가운데 연결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능력 받아가고 이 땅에서도 달란트도 좀 남기고 선한 일에 쓰임도 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뭐냐면, 한 달란트를 더 남기지 못한 것이 문제지만 사실은 그 마인드가 더 문제죠. 이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였어요? 프레임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틀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예수님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요? 이 낙원에 가는 것을 심지 않고 거두었죠. 누가? 한평 강도가 지가 맨날 하는 것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못된 짓거리만 골라서 했는 그 친구가 사형을 당하게 그 순간에, 죽기 전에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나를 기억하소. 요 한마디로 낙원에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의의는 전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하고 죽도록 예수 믿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다가 간 사람하고 똑같이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아니에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요 나라 갈 때는요, 뭐만 가느냐 하면 영혼이 갑니다. 영혼이 가고, 요 천년왕국 들어갈 때는 그 천년왕국에서 낙원에서 나와가지고 육이, 그 사람이 흙으로 들어왔던 육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요 나라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 중요합니다. 이 부활의 첫째 부활에 나와야 돼요. 그 부활도 두 분이에요. 천년왕국 때 나오는 부활이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고요. 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여기 엄구에 나온 사람, 여기 들어간 사람 다 살아나요. 두 개. 요 분무성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갔던 사람 다 살아나서 여기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백보자 심판 때는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면 한평 강도로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요.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 들어간다니까. 뭐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예, 자꾸 이제 들어요. 다음 주도 한번 더 들으면 더 이제 또 분명해져요. 저게 뭔가 처음 듣는. 저도요 코로나 오기 전에 이 사실을 몰랐어. 그냥 죽으면. 근데 나는 항상 내 뇌리 속에는
아니, 지금 죽어 천국 다 간다고? 그건 아닌데. 성경 읽어보면 지금 죽으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 마치고 들어간다 그러는데 지금 천국에 다 들어갔다 그러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지? 우리가 왜 또 부활을 해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없어. 그래도 내가 생각한 것이요, 틀리지는 않았더라고. 내가 원리를 깨닫고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나면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듣는 소리가 뭘 듣느냐 하면 공짜로 구원받았다 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렇죠? 공짜다. 여러분의 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전부가 공짜입니다. 이 소리가 한쪽만 그냥 기울어지니까 이쪽을 못 보는 거예요. 한쪽이 기울이니까 다 공짜는 맞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네가 열심히 심어라. 이 말이 또 대부분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 저쪽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거는 로마 카드럭적인 구원론가 행위 구원론자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겁이 나가지고 잘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은혜. 은혜로 영이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네가 이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아멘, 아멘하고 따라가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속에, 육신 속에는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안 맞으면 육신의 생각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을 리가 없지. 자, 이 한편 한 대란 가져온 사람이 묻어두고 있었으니까 주님은 심지 않는 거두고 해치지 않는 모은 줄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심어놓고 있어. 예수님과 교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어. 그러나 5달러 2달러 받은 자는요. 이 2달러한테 5달러 지금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잘못할 수도 있잖아. 장사 잘못하면 날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 붙들지 않으면 지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붙들면서 그 장사를 열심히 하니까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 더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건 날릴까 겁이 나니까 주님과 교제할 생각은 아예 하라지도 않고 요거 묻어두고 하고 가져가면 되겠지. 우리 주인님은 신지 않는데 거두고 해치지 않는데 모은 줄 알았나이다. 이게 문제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악하다. 그게 마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십시다. 자,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빚이 졌다 합시다. 빚이 졌어, 내가. 내가 지금 또 빚이 있어요, 제가. 한 1억 5천 정도 빚이 있는데. 이거 왜 있냐? 우리 어머니가 저 105세 건물을 지산 2억 정도 나가는 거 하나 사놨어. 근데 나이가 80 넘어가지고 3년 전인가 4년 전에 사놓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제1금융권으로 이걸 옮기려고 하니까 제1금융권에서 우리 어머니 돈을 하나도 못 벌고 돈이 없는데 재산이 없는데 그거 대출을 주느냐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그럼 네가 가져라. 그러면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갖고 나한테 넘어왔는데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보니까 매달 20만 원 정도 적자가 나요. 지금 거기서 집세 나오는 거하고 이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더 비싼 거야. 그런데다 공실이라도 나면 몇백만 원씩 손해가요. 내가 지금 죽을 입장이에요. 빚진 거예요 이거. 예? 빚져가지고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 팔아먹어야 되는데 팔아먹지도 못해. 저게 값이 내려가지고 또 팔리지도 않고. 자 이러면 이 빚진 거죠 내가. 그러면 빚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쥐어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나 이거 우리 엄마 때문에 빚졌는데 이거 아버지 갚아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어차피 나한테 넘어왔으면 내가 떠안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면 보세요. 이런 빚진 것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쥐어 부르짖으면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역사하면서 이 빚 문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사인을 줘요. 자 그러면 그 사인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네? 아니라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일.
일은 내가 해야 한다. 요걸 내가 여기 해놨다 봅시다. 이거는 내 이야기 아니고 저 김희정 간사가 왕의 제정인가 그 김희정 간사가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100억을 주면 내가 1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얼마에게 오겠습니까? 100억이 오겠죠. 100억 곱하기 1은 100억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100억을 주도 내가 믿음이 째놓으면 0원이 돼요. 빵원이 돼요. 그러면 이 100억을 줘도 내 믿음이 0.00001이 돼버리면 이게 만분의 1이니까 100억에 만분의 1에 만을 띄버리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 이해가 가나요? 요 1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과 내 믿음이 1이 되기를 원해요. 1이. 그런데 믿음이 없어 0.0000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이 숫자가 내 믿음이니까 나한테는 제대로 오겠습니까? 못 오겠습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 1 만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요. 주님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 거야. 일도 여러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 그 빚졌는데 그 빚지고 나서 50을 빚지고 나서 막 시달리고 자기가 그 빚에서 벗어나는데 10년 걸렸다 그러죠. 10년 동안 고생하는데 1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더래. 그래서 제주도 내려가가지고 믿음이 회복되고 나서 이제 이 빚을 갚는데 그전에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고 이런 잠도 못 자고 뭐 미칠 것 같고 자살을 몇 번 기도하다가 그렇게 했어. 그 양반도. 그렇게 예수 잘 믿어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하루 20장씩 성경을 벽독했대요. 그 양반이. 그런 사람도 자살을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나도 다를 바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이 빚을 갚아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신다고.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잠언 이야기를 주님 들려주신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에 가서 보겠어요. 6장 1절 구약성경 916페이지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데 자 1절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다시 말하면 담보를 했든지 보증을 했든지 빚을 지면 이 말이요. 빚을 졌으면 2절 시작. 네 일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일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맞죠? 예, 담보 써놓으니까 잡힌 거예요. 3절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구원하라. 그 다음에 4절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스스로 구원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네가 잠도 줄여라 이거예요. 눈꺼풀이 감기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5절 시작. 노루가 사슴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노루가 사냥꾼의 그 덫에 걸리면 살아나려고 몸부림치죠. 새가 그물에 걸려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렇게 노력하라 이거야. 왜요? 이렇게 해야 여기 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응답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빚을 내가 1억 졌는데 하나님이 그 처음에는 1억을 그냥 하나님이 방법으로 고쳐준다니까요. 갚게 만든다니까요. 자, 2억 빚지고 또 3억 빚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면 하나님이 지난번 같이 2억 3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 하느냐 하면 요 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라고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역사하지만 두 번, 세 번 내려올 때는 뭐 한다고요? 일을 만들어라는 일. 그래야 내가 부어지는 대로 네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 일 만드는 데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이 말씀을 지금 김미진 간사에게 주더니 네가 빚 갚기를 그렇게 원하면 내가 시킨 대로 해라 하면서 너 돈 버는 거 오늘 돈 버는 거 그거 갖다 주라고 그래. 오늘 자기가 10,000원 벌었다는 거야. 10,000원. 그냥 하나님 10,000원을 갖다 주라고요. 이거 갖다 주면 저 사장이 이게 누구 놀리냐 그러면서
나를 혼내고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 모아가지고 만 원씩 버는 데를 모는 족족 저거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을 갖다 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하니까. 아니다. 갖다 주라.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갖다 줘야 됩니까? 거기 가면 된통 얻어 터질 것 같으니까 안 갖다 줘야 됩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자존심이 막 구겨지고 짓밟히는데요. 하나님이 그것 맛보라는 거예요. 네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 네가 경험을 해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해야 저축 사장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그 사장을 만나고 앉아가지고 커피를 한 잔 주기를 마시면서 왜 왔냐면 사장님 빚을 갚으러 왔어요. 빚? 그래요? 어째 돈 좀 벌었어요? 아니요. 사장님 죄송해요. 정말 이거 진짜 나는 오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갖다 주라 그러고 지금 갖다 주라 그러고 가져왔어요. 죄송해요. 주보라고 줬더니 만 원이야? 이렇게 수표가 있는 게 만 원이네? 이거 나 주는 거예요? 빚 갚는 거예요? 예. 지금 놀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때까지 빚을 못 갚아갖고, 그런데 빚 갚으러 온다는 게 만 원 들고 와? 이게 당신 나를 지금 조롱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이거? 하면서 막 소리를 치더니 빨리 나가라고, 당장 꺼지라고. 자기는 듣는 소리 중에 꺼지라는 소리가 그렇게 복음으로 들리더래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고 그냥 도망치듯 나왔대요. 인사하고.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돈 벌으니까 또 몇만 원 버는 그걸 가지고 갖다 주라. 지난번에 그냥 처음이라서 갔는데 이번에 강의는 진짜 맞아 죽을 것 같아. 진짜 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갖다 주라 하니까 또 간 거야. 그거 왜 왔냐? 돈 얼마 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갖다 주라 그랬어. 나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보더니 이 여자가 진짜 미쳤네. 이거 여자 진짜 모아가고 오든지 온라인으로 붙이든지 해. 아니 우리 주님이 갖다 주라고 그랬어. 이런 그래가 또 템통당하고 계속 몇 개월을 계속 했더니요. 진짜 그 6억을 빚졌는데 그게 택도 없이 그 벌어봐야 얼마 걸렸어. 몇만 원씩 갖다 줘봐야 그 언제 그 빚 갚아요. 죽다 깨어나도 못 갚아 그 사람. 저거는. 근데요 그걸 계속 했더니 오늘 사장이 앉으라고 그래요. 앉았더니 내가 당신 처음에 저 돈 가지고 와서 나를 놀리는 줄 알았더니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모양이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갖다 주라고 하는데 내가 그 돈을 그 빚을 당신이 쓴 것도 아니고 보증서 떼고 것도 보증 쓴 빚인데 내가 그거 다 받는 것도 저거 하고 자 오늘로서 땡 이것으로 당신 빚 다 갚았습니다. 탕감해 줄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이분이 일이 형성된 거야. 일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김미정 간사가 그러는 거야. 자기가 그걸 하려고 김치밖에 안 먹었대요. 김치밖에. 이 노력이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쉽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거는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요 일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딱 알고 알아채고 스스로 구원하려고 여러분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생력이 생겨요. 여기 자생력이 생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으면 부을수록 쌓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100억을 부어주고 150억을 부어줘도 자기가 그 재단에 넣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일이 되니까. 이 일이 안 되면 100억을 어떻게 바치겠어요 여러분? 네? 자기 모든 걸 다 틀어 바쳤는데 지금도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돼야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난 좋아해요. 6장 7절.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만노리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러죠.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요거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성령이 아니에요. 영입니다. 영을 위해, 그러니까 딱 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심을 수도 있고 여러분 영을 위해서도 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내가 무엇인가 선행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면 이거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말이고,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여러분의 영,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 나오는 영, 백보자 심판 때에 나오는 영으로 지금 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속는 게 뭐냐? 그 위에 또 3절에 가서 봅니다. 6장 3절. 이게 또 중요해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에 다 들어간다, 된 줄 안다고요. 아니라니까. 낙원에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백부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천년왕국에 대한 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1절에 지난주도 읽었죠.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도록 힘쓰느라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 예수께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느라. 이렇게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천년왕국은, 천년왕국 이 부활이 있는 거, 신령한 부활은.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에 이르도록 힘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나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나도 게을러요. 내가 게을러서 하나님을 회개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게으른데, 게으른 거 주님이 아십니다. 부지런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라도 한마디 더 해줄 수 있도록 부지런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열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러고 다 하면 부지런히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다 공산주의가 왜 망한다고요? 게을러서 망한다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정부서 다 이거 다 주는데 뭔데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제의 생산력이 자본주의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졌다. 그것이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 앞에 일을 만듭시다. 일. 요 일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일이야. 주님, 너 요렇게 해. 저렇게 하면, 예, 아멘. 아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든데, 아버지. 그래도 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모르는 순간 일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족족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서 주님,